말씀의 본문은 시편 141편 3절, 설교의 제목은 절제의 언어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열매 중에 마지막이 절제입니다. 헬라어로 앵크라테이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 뜻은 억누른다는 뜻이 있고 자제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을 영어 성경에서는 self-control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기본적이고 자연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식욕, 성욕, 명예욕, 또 편안함을 추구하는 욕구, 또 수다를 떨고 싶어하는 욕구,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러한 욕구는 매우 자연적인 것이죠. 이러한 욕구 자체가 옳고 그르다, 도덕적이다, 부도덕적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고 그 자체가 가치 중립적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 욕구가 어떠한 그 선을 넘게 되면, 다시 이야기하면 그 욕구를 통제하지 않게 되면 그 욕구가 부정적인 단어로 이렇게 변화가 되죠. 예를 들어서 욕심이 되고, 또 욕심이 더 발전하면 탐욕이 되고, 또 탐욕이 발전이 되면 죄를 짓게 되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 제가 봉독하면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이 죄를 일으키는 근본적인 그 원인을 이 탐욕으로 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순수하게 욕구로 시작이 되었는데 이 욕구가 발전이 되면, 다시 한번 통제를 하지 못하면 그 자기 필요를 넘어서는 그러한 그 욕심이 생기게 되고요. 그 욕심이 또 왜곡이 되고 발전이 되면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그 필요 이상의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의 것을 뺏어다가 자기의 필요를 채우고자 하는 이 탐욕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그 욕구를 그 self control, 뭔가 이렇게 그 통제하지 않으면 그 욕구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그 죄의 결과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러한 우리들의 그 성향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 시편 141편 3절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주 매우 그 생생한 비유적인 그림 언어죠. 내 입에 무엇을 세워달라고요? 파수꾼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파수꾼은 성문을 지키는 자예요. 그런데 이 성문을 지키는 파수꾼이 없으면 그 성은 언제든지 적군에 의하여 공격을 받을 수 있고 그 성 전체가 멸망할 수도 있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하면 내 입에 파수꾼이 없으면 내 삶이 극단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부정적이고 또 파멸적인 그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13장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을 크게 벌리는 자는 멸망이 이른다. 잠언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이렇게 보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절실한 것이고, 예. 우리의 그 언어의 그 삶 속에 이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이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마음껏 내뱉고 가리지 않는 그러한 언어 생활을 하게 되면은 사실은 그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뭐라 그럴까요? 속이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고 그가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헛된 것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6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자, 여기에서 스스로 경건하다라는 이 언어적인 단어는 헬라어로 드레스코스라는 단어를 사용했고요. 이 단어의 뜻은 릴리저스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성경은 그거를 개역 성경은 경건으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다 그 헬라어 원문 그대로 릴리저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였습니다. 이 릴리저스 또 신앙생활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신앙생활.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이 공동 번역이 그것을 그대로 잘 번역을 했어요. 공동 번역으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자기 혀를 억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셈이니 그의 신앙생활은 결국 헛것이 됩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그의 삶의 양식에 있어서 자기의 언어 생활을 통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스스로 속는 것이다. 자기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 언어 생활로 나타나는 그 모습을 통하여 그의 신앙생활이 결국 헛된 것으로 판명이 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특별히 이 언어에 대한 절제, 언어를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기보다 어떤 방식으로 파수꾼을 두어서 통제할 것이냐, 이런 고민들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경험들을 가끔 하죠. 예? 그 사람의 그 어떤 언어의 모습을 통하여 그 사람의 그 신앙의 모습까지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다 이런 면에서 부족한 존재이고 죽는 순간까지 우리의 그 언어의 그 통제력을 우리가 상실하지 않도록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입술을 통제할 것이냐, 그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도움을 요청할 필요가 있어요. 다윗은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내 입술의 앞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네? 그 이야기는 뭐예요? 내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험한 말을 하면 나도 같이 그냥 공격하고 싶고, 그렇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많은 하고 싶은 말들을 아무 생각 없이 막 쏟아낼 수도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는 말 한마디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말 한마디로 정말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씻을 수 없는 아주 큰 충격을 줘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해를 끼치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특별히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들의 그 죄는 대부분 가까운 데서 많이 일어나요. 나하고 관계없는 멀리 있는 사람에게 하지 않아요. 가장 가까운 곳이 어디? 부부관계. 예?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예? 친구와의 관계. 예? 나는 우리 그 부부 생활 또 이 가정에서 이 언어의 어떤 절제, 파수꾼을 두는 그러한 기도를 간절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입술의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몇 가지 중요한 그 단어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겠느냐.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도움을 요청할 필요가 있는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단어들 4가지를 제가 선정을 해서 여러분과 함께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경청이라는 단어예요. 영어식 표현으로는 단순히 리스닝이 아니라 뭐라 했어요? attentive listening이에요. attentive listening.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뭔가 이렇게 주의를 집중하여 말하는 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아주 주의력 있게 듣는 그러한 자세, 그것을 경청으로 보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39절에서 40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러 하소서. 예,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잘 맞이하기 위하여 마르다 같은 경우에는 아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한 것들이 이제 마르다에게는 불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 혼자 이렇게 일하는 것이 공정하지 않으니까 우리 마리아도 나를 도와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리아가 이렇게 예수님의 그 발 앞에 앉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행위를 그러한 것은 좋은 것을 택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바쁘게 움직이는 것, 그것도 좋은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는 그것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더 주의 있게 듣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흔히 교회 봉사하고 교회를 섬기는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다 마르다 편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 봉사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고 중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마리아가 선택하였던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경청의 자세, 그것도 빼앗겨서는 안 된다. 그의 선택을 우리가 존중해 주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무엇인가를 행하기 전에 먼저 무엇을 해야 되겠어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봉사를 할 때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울여서 경청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지를 듣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거 없이 그냥 일에 분주하다는, 교회 행사에 분주한 그러한 신앙생활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서 무엇이 전제가 되냐면 그렇게 잘 주의 깊게 들으면 그 사람은 그대로 그 말씀대로 실행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듣는 것과 실행하는 것을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듣는 것이 예수님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먼저 일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그래서 그 마태복음 7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경고하시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면 먼저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attentive listening이 필요하다. 그리고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행하는 것을 같은 맥락에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듣는 게 아주 중요해요. 뭐냐면 듣는 행위는 우리들의 믿음과 신념을 구별시켜주기 때문에. 신념은 뭡니까? 자기 나름대로 원하는 것, 옳다고 생각하는 것, 이런 거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죠. 하나님, 나는 무엇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의 계획은 이런데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우리가 흔히 어떤 학력을 갖고 있고 어떤 배경에서 자란 사람이 돼야 되고 이런 조건을 10가지씩 가지고 와서 이것이 마치 믿음의 행위인 것 같이 그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자기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하나의 신념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채우고자 하는, 실현시키고자 하는 행위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신념과 믿음은 구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신념은 자기 욕구에 집중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듣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들어도 그것을 그러나 믿음은 어떻습니까? 믿음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나의 배우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믿음의 기도예요. 성민아,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서문이도 들었어야 되는데, 자, 그러니까 믿음과 신념은 엄격하게 구분이 돼야 돼요. 그것을 구분짓는 아주 중요한 행위는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주의 있게 귀를 기울여야 된다 이거예요. 네. 자, 그렇게 주의 있게 듣고자 하는 이 경청의 자세, 경청의 이 자세가 일종의 우리의 언어 생활에 파수꾼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최근에, 지난 9월 16일에서 22일, 일주일 동안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성인 1195명을 대상으로 우울증 환자에게 위로 또는 상처가 되는 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울증 환자에게 가장 상처가 되는 말이 어떤 말이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한 200명 되는 사람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우울증을 갖고 있는 사람의 87%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당신보다 더 힘든 사람도 많아요. 우울증을 안 갖고 있는 그냥 정상적인 사람도 거의 69%가 가장 상처가 되는 말을 당신보다 더 힘든 사람도 많아요.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런 말 사용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좋은 마음으로 그 사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지혜롭게 선택한 말인데 그 말이 오히려 상대방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그런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이 뭐라고요? 당신보다 더 힘든 사람도 많아요. 이런 말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하시고 자제하시길 바라요. 그 다음은 뭡니까? 너무 예민한 것 같으니 편안하게 생각하세요. 우리도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위로하는 방식으로, 그렇죠? 근데 이런 말들이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힘내세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이런 말. 운동이나 취미 활동을 하면 나아질 거예요. 이런 말들이 상처를 주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의외로 우울증 환자에게는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67%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33%밖에 안 되겠지만, 그러나 현재 이 사람이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있다면 이런 말도 상처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조심스럽게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반면에 80% 이상이 위로가 된다고 답한 말들이 있어요. 뭐라 그랬어요? 이야기하고 싶을 때 말해요. 언제든 들어드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예? 여기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뭡니까? Attentive listening이죠. 언제든 제가 경청해서 들어드릴게요. 예? 이것이 가장 큰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네. 당신의 잘못이 아니니 죄책감 갖지 마세요. 천천히 한 걸음씩 나아가도 괜찮아요. 치료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이 길을 함께 걸어갈 거예요. 당신은 정말 멋지고 소중한 사람이에요. 이런 말들이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맥락을 우리가 요약한다면 그와 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상처를 받고 있는데 그 사람을 위로할 때 어떻게 하지 말아라? 비교하지 말아라. 너보다 더 힘든 사람 많어. 이렇게 비교하지 말아라. 평가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사람의 그 고통과 상처를 우리가 어떻게 인정해주고, 그리고 공감해주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경청해주라.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생활 속에서 사용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먼저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어떤 말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경청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말을 하기 전에 그 사람의 말에 어떻게 해요? 귀 기울여 집중력을 가지고 듣고자 하는 경청의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 경청은 우리의 언어 생활에 파수꾼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입술에 들 수 있는 파수꾼은 무엇이냐면 침묵이라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9절 같이 봉독합니다. 헤롯은 예수님께 여러 가지를 물어보았으나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이 헤롯은 자기의 그 탐욕을 위해서 자기 동생의 아내까지도 자기 아내로 삼아버리고, 그리고 그것을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있는 침례 요한을
오히려 머리를 베어서 죽여버리는 아주 악한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죄에 대하여 고민하지 않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에 대한 소문이 이제 많이 들리는 거예요.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또 만나길 원했어요. 그 이유는 하나예요. 누가복음 2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보가 바랐던 영으로라. 그러니까 어떤 예수님이 행하신 여러 가지 이적들에 대한 소문이 있었을 것이고 자기 앞에서 그런 이적을 좀 보여주기를 원하는 그런 호기심으로 예수님께 여러 가지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럴 경우에 여러분이 예수님이었다면 어떻게 행동하시겠어요? 예수님은 그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증거하셨고 진리를 증거하셨고 또 기적도 행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이제 뭐랄까요? 어떤 면에서 풀어줄 수도 있는 그러한 어떤 권력자 헤롯 왕이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할 때에 예수님은 어떻게 행하셨냐 이거예요. 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변호할 수도 있었고 적극적으로 그동안 예수님이 행하였던 일들을 그대로 헤롯 앞에서 보여줄 수도 있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헤롯이 예수님께 질문한 그 어떤 근본적인 동기가 진리를 알고 싶어 하는 동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는 동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저 자기의 호기심과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그러한 도구로서 예수님께 여러 가지 질문을 하였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 마태복음 7장 6절 같이 보도록 합니다. 너희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그것들이 발로 짓밟고 돌아서서 너희를 물어뜯을지도 모른다. 거룩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어떤 복음의 메시지, 하나님과 관련된 여러 가지 말씀이나 은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 될 수도 있겠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적극적으로 이 권세 있는 왕 앞에서 그것을 보여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메시지와 능력을 보여줄 수도 있었는데 그 거룩한 것, 그것을 보여주지 않으세요. 왜 그래요? 헤롯과 같은 사람들을 무엇으로 비유했어요? 네, 개나 돼지로 비유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메시지와 그 은혜에 대하여 전혀 관심이 없고 그저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 가지 질문하는 그런 정도의 사람들, 그런 마음을 품은 사람들, 그것을 무엇으로 표현했냐면 개나 진주로 봤던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줘봤자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람들은 발로 짓밟고 돌아서서 오히려 그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전달하는 사람들을 물어뜯을지도 모른다. 예수님은 아주 정확하게 헤롯의 마음을 읽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헤롯은 누가복음 23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행동을 하였어요.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심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냈다. 예수님이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이렇게 진리에 대하여 관심도 없고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아무 때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러한 걸 증거해봤자 오히려 그 복음으로 인하여 어떻게 해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해칠지도 모른다.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13장에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는 4가지 밭의 비유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보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많은 무리들이 앉아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있고 또 진리를 거부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완고한 사람들이 있어요. 개나 이 돼지와 같은 비유로 표현된 사람 비유를 설명하시는데 그것을 비유로 설명하세요. 이유는 무엇이냐? 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기를 원하는 제자들, 그 사람들에게만 4가지 밭의 비유를 풀어서 해석해 주신 거예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허락이 되지 않았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분별력이 필요한 것이에요. 아무 때나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어떤 모든 기회를 엿보아서 최선을 다하여 예수가 구세주이신 것,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무엇이 필요하냐? 분별력이 필요해요. 저 사람이 개와 돼지와 같이 이 복음을 짓밟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 복음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환영할 사람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한 겁니다. 이런 면에서 어떤 때는 복음을 증거하기보다 어때요? 침묵하는 것이 더 좋은 일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 지금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침묵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분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 입술에 어떤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아무 때나 정말 복음에 대하여 무시하고 복음을 값싼 어떤 메시지로 보는 그런 사람들에게 무슨 복음을 증거할 어떤 그런 여력이 있을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 내가 복음을 증거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침묵해야 되는지 우리가 예수님의 그 어떤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도 동일하게 적용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침묵하라는 의미는 아니죠. 그러나 침묵해야 되는 때도 있다.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그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어떤 때는
침묵해야 되는 때가 있다. 그것이 오히려 상대방에게 그 진리의 그 무거움, 어떤 경외감,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고, 침묵이 오히려 그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